읽을까요? 오늘 이제 팔복 마지막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번째 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봤어요. 평화를 원하는 사람 많죠.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피스 러버, 우리 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그 화평을 만드는 자는 매우 적다. 우리가 깊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다 평화를 원하지만 왜 평화가 정착이 안 되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라는 것은 배제의 평화가 대부분이에요. 적을 제거하고 불편한 사람을 없애고 갈등 있는 사람을 좀 빼내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평화를 추구하는 내내 결코 평화는 정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참된 샬롬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며 끝내시지 않고 그 아담과 하와조차 다시 에덴으로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의 영적 DNA, 친자 확인 검사 거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평화를 추구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우리도 이런 온전한 평화보다는 배제의 평화를 더 선택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요. 배제의 평화를 선택하면 우리 가운데 화평이 없고 오히려 내가 죽어지는 것 같고 내가 두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하고 싶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유전자 감식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화평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까요? 우리를 존경해 줄까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세상 사람들 만나서 야,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배웠는데 이게 참된 평화래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시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존경해 줄까요? 직장에 가서 과장님하고 대리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대리들은 얘기하는 거죠. 야, 과장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과장은 저 말 안 듣는 사람들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껴가지고 야, 우리가 그 누구도 배제하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해 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박쥐라고 욕을 먹기 쉽고요.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박해는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박해를 모두 4가지 현상으로 소개하고 계세요. 4가지 유형으로. 첫 번째 2가지는 언어적 폭력입니다. 욕을 먹을 것이다.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거짓 고소,
비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욕을 먹는다,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박해가 매우 일상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때만, 특별한 상황에만 박해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욕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다, 욕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가 일상적일 것이다. 거짓 고소를 당한다는 것은 매우 다각적으로 박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불효는 신체적인 고통과 경제적 불이익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박해가 매우 물리적이고 실제적일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왜 성경 곳곳에서 박해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박해를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박해를 마주했을 때 놀라지 말라, 그 뜻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음성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박해를 마주하실 때 놀라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어떻게 견딜 것인가? 상이 크다. 이 세 가지 음성을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우리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놀라지 말라.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박해가 오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따라합시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네,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근데 꼭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 좋게 좋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꼭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박해 안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사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특별히 베드로 전서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서신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또 한 장 뒤에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의 이 박해에 대한 경고를 들었던 사도들은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박해가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2023년에 박해받는 일이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에게 박해라는 단어는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해의 현장에서 멀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가 결코 옛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현재 74개국에서 매우 농도 깊은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2억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관련된 선교를 하는 단체가 많은데요. 우리가 돕는 오픈도어 선교회는 매우 제한적이고 축소적으로 숫자를 계수하는 편이에요. 부풀려 계수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박해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적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선교단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4개국에서 2억 6천만 명이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세기에 순교자가 자그마치 2,600만 명입니다. 우리는 박해 그러면 코바디스나 배너 영화를 생각하시면서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그 숫자보다 20세기 이후에 여러분 신앙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고든 코넬 대학의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지난 10년간 신앙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의 숫자를 보고합니다. 자그마치 90만 명입니다. 10년 동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1세기 성도들이 우리 시대를 보면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주 대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남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예비적이고 준비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박해를 받으면 다 복이 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도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무조건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박해냐,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난 자체, 박해 자체가 복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그게 복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악행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욕먹는 거,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가 아니다. 제가 지금부터 7가지 정도 우리가 박해라고 오해하기 쉬운 현상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이 7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독교가 역사상 누려오던 특권을 상실하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한때 한 국가의 왕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소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 대통령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많은 특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차를 사거나 피아노를 사면 면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교회 오셔서 목사님한테 피아노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면 피아노 값이 싸니까. 여러분, 그런 특혜를 상실하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특혜를 빼앗아 간다고 그거를 박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최근에 기독교를 권장하지 않고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호하지 않는 건 역시 박해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들은 교회 출석을 안 해도 아이들 착하게 커야 된다고 교회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더 이상 기독교가 그런 종교 선호도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해요. 권장되지도 않죠. 여러분, 그거 박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 시대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해서 그거를 박해로 치환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박해라는 것,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네. 타종교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제약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이웃들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나서 욕먹는 것을 박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네. 종종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개인의 사생활조차 보호하지 않고 무리한 전도 행위라든가 또 이웃들의 불편함을 끼쳐요. 그걸로 인해서 욕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해 받는 박해는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악행이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박해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광신적인 신앙 때문에 욕을 먹는 것, 여러분 그것도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신념과 대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박해받는 것,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주의사항을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는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나 목사나 또 신앙에 대해서 말만 해도 우리가 박해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갑자기 예수님이 1인칭으로 등장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2인칭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본문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 신정 통치를 사사로서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낙심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1인칭으로 등장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야, 저 백성들이 나를 버린 거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태도를 갖고 예수님이 행하신 결정대로 결정해 갈 때 받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어떤 광신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을 박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결정을 따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삶의 원칙과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불편하게 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불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세상의 영적 파탄을 고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악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자기들의 악을 보게만 돼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악한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식사하시고 차 마실 때 가장 좋은 디저트가 뭐냐면 다른 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야 우리가 이런 대화 그만하자. 그도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 친척이고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좀 견뎌주면 안 되냐. 그만하자. 그럼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네가 그런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 되잖아 이러거든요. 그 다음부터 그런 분들은 식사에 초대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무익한 삶의 목표와 그렇게 잊고 싶은 죽음을 자꾸만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가 받는 모욕, 미움, 그리고 다각적인 고소, 그리고 경제적, 육체적 손실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면 종종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돼요. 네. 그때 앞에서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는 안 그런가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참 유별나네, 참 별스럽게 산다, 네, 별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다가 오히려 우리가 실수를 하면 또 그거를 빌미로 다각적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실수하는데 우리의 실수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박해 앞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고 욕먹는 게 즐겁다거나 우리가 고소당하는 게 기쁘거나, 여러분, 우리의 신체적, 물리적 제약을 받는 게 어떻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즐겁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 박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기억하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랑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일까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능력을 받고 나면 야, 우리가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명예로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을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상급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상급을 가까이 하는 곳으로 바뀌어갑니다. 박해 덕분에 우리의 피상적인 믿음이 제거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박해를 통과하는 과정을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자녀들이 지켜보죠. 그것을 잘 승리하고 견디고 인내할 때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신앙의 박해가 왔을 때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또 고스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음성을 상기합시다. 박해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박해를 잘 견뎌내는데요, 그리고 나면 끝이 아니라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다시 말하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 박해받으면 나중에 내세 저 천국에 가서 뭐 좋은 거 주신다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내세가 아니에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현세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에이,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내세 뭐 좋은 거 주신다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박해받는 자가 누리는 보상입니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함으로 주어지는 박해받은 자가 누리는 보상입니다.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고 고국을 떠나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본토 친척집을 떠나고 난민이 되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럼 다 잃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 새로운 국가, 또 새로운 국민,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나곤 합니다. 저는 제 신앙 경험 가운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워지고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정말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또 하도 엄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워가지고요. 교회를 뭐 가정으로 알고 뭐 교회 안에서 항상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종종 가족들, 친척들에게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다가 외로워지는 것 같지만 동시에 여러분 교회 오면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얻습니까? 네. 현세에 얻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선지자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무명의 순교자로 여기시지 않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 머물 때 비록 우리가 무명의 성도일지라도 우리를 유명한 선지자와 같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상을 약속하시는가? 박해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받을 때 나도 모르게 욕을 먹으면 창피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주목받고 비난받으면 부끄러워질 수 있는데 그때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지금 격려하시는 내용이에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위대한 자들뿐만 아니라 무명의 순교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박해를 견디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작은 희생과 작은 모욕을 견뎌내는 자들도 또한 기쁘게 여기십니다. 한 성도가 어느 회사에서 한 책상에 앉아서 까다로운 상사가 시키는 일을 끝까지 실증내지 않고 감당해 가는 것은 아마도 요한 후스가 화형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총이 필요할 것이며 또 그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면 요한 후스보다 더 큰 승리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가정주부가 가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가족들을 양육하고 그녀의 잘 차려입은 이웃들로부터 매력이 없고 볼품이 없는 여자라고 조롱당하는 것을 참아내는 일은 잔다르크가 루앙에서 죽는 일보다 더 큰 승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박해에 관해서 거의 모르고 지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의는 인간을 복된 구주에게로 이끄는 예수의 성품이므로 우리는 의를 갈구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말씀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피상적인 종교적 갈등 때문에 그걸 박해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여러분 그걸 박해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탁월하지 못한 윤리로 이웃들을 괴롭히면서 그것 때문에 받는 욕을 박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박한 기독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박해를 받는 자들은 여러분 큰 상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무명의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내용을 이제 오늘까지 전했는데요. 이 팔복 전체에 대한 한 가지 그림만 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팔복이 어떻게 시작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적 파산자로 우리가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8번째 복에 오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은 사람이 돼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돼요. 이 팔복은 어떤 사람이 한 가지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점진적이며 그리고 모든 성도가 소유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 파산자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닮은 자로 끝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없는 복을 무작정 바라보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팔복신앙을 가지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신앙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기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팔복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게 하시고 어줍잖은 신앙의 불편함을 박해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로 인한 박해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도 무명의 성도로 살아갈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급을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